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기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꽉 잡고 계세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죽고 사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우리 노력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빨리 깨닫고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신앙만 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죄는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세대까지 이른다고 했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이거 하나님이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그 민족과 가정은 개인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달렸어요.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자 해서 살리고자 해서 살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자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순수하게 왔지만 갈 때는 순수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은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제가 회관에서 개척할 때 전기도 없었죠. 전기도 없어서 달 수가 없었어요. 전기 개별적으로 다르면 그때 잊어버리더라. 하도 고생해서 그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전기 하나 계량기 하나 다는데 12만 원 13만 원 갔어요. 그거 못 달았어요. 그 옆집에 한 여집사님 계신데 그래도 고마워요. 그때 읍내교회 나갔는데 거기서 5천 원 전기 쓰고 전기세를 5천 원씩 줬거든요. 그리고 마을관 쓰지도 않는 거 그거 청소하고 어떻게 해서 써가지고 매달 5천 원씩인가 세를 5천 원씩 줬나요? 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개척했어요. 우리 연집소도 알지만 여기 개척할 때는 여기 문화주택도 없었어요. 여기 앞에 길도 없었고
문화주택도 없었어요. 그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그런 환경에 누가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열정을 가지고 와서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개척도요.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금식도 하고요. 그게 낙심도 되고 3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년도 그럼 5년까지 참으로 5년도 안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응?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시골로 데려갔다가 부모님 섬기고 한 50대쯤에서 사명 감당하자 그러니까 안 내려간대요. 그때는 나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안 내려간대요. 나 얼른 가자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내려간대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그때 제가 나이가 30이었나? 30하는가? 그때 정도 됐을 거예요. 신문을 보면은요, 공무원 시험이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나이 제한. 지금은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때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게 이거 올해 1년 지나면 이제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교회는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별 걱정을 다 하네요. 오래 지나면 공무원도 못 되고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이 중요해요. 결단. 우리 어려울 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새들어 살았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밖에 화장실인데 지금도 잊어버려. 화장실 갔다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 이 교회가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여기서 내 운명을 맡긴다 생각하고 참 목회가 계속 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 이 땅이 마련돼서 이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 생각을 든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축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이 교회를 지켜 하셨어요. 감사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교회의 운명이든 가정의 운명이든 나라의 운명이든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쳐버리고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을 쫓는다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믿음을 쳐버린 것은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장성은 뭐돼요? 영화를 누리면 뭐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느 편인가? 세상 편인가 아니면 주님 편인가? 그것만 잘 결정하면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세상을 쫓는 경우가 많아요. 참 사도 바울 위대한 게 뭐예요? 잘 배우고 똑똑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가문이 좋아서 위대한 게, 믿음이 위대해요.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뒤늦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지만, 한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 여러분,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 보세요. 떼거지로 간 거 아니에요. 뭐 만반에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기독교 역사에 선교하는 분들 보면요, 막 세상적으로 막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리빙스턴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 살기로 그 아프리카에서 식인종들이 우글우글하는, 사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곳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자들이 되었더라고요. 보세요. 그 사도 바울 로마로 전도하러 갈 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아무도 그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좋은 환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같이 하는 동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떠났어요. 심령의 매를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목숨이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내 주위 환경이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끌려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절대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생명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육신의 안위를 취하는 그런 여행길도 아니고. 그래서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하자, 신방하잖아요. 거기서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잖아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어렵다. 생명의 위협도 있다. 가지 말라. 육신의 안위를,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라. 그러지.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응?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열정이 커요. 세상의 열정이 커. 올라가지 말라고. 당신 큰일 난다고 막 울면서 말렸어요. 아직도 그런 수준의 신앙들을 모르는 육신에 거한 성도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때 당시 그 믿음의 수준이 그래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일은 아직 부족했어요.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제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맙다 안 했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다. 아직 멀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려면.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고마운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최고의 행복이야. 최고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언한 대로요. 어떻게 됐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가만두면요, 잡혀서 찢겨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폭동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로마 군인이 딱 보니까, 야, 가만두면 죽게 생겼어요. 찢겨 죽게 생기니까 그 지휘관이 군인한테 빨리 바울을 잡아서 막사에 가도록 했어요.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응? 폭동이 일어나고 죽이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응? 그래서 로마 군인한테 신부를 보내서 우리가 더 알아보고자 하니까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라.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는 동안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의무도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유라굴라는, 여러분, 큰 바다에 그 폭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행선한 자를 다 내게 붙여주었다.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담대 일어서 얘기하자. 여러분, 내 말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고생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메시지가 왔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한 섬에 도착된다. 이제 먹을 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기운을 내라고 그랬어요. 담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믿음 떨어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고 두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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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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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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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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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포천에 올 때는 아무한테 도움을 못 받았어요. 어느 교회 누가 도와준다 개척하니 도와준다 그러고 개척 준비한 것도 없고 무조건 포천에 왔어요. 얼마 후에 여의도교회에서 농어촌 교회에 보조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때 당시 5만 원인가 5천 원인가 그때 얼마나 왔어요? 5만 원? 5천 원? 예, 한 몇 년 왔어요. 그것도 몇 년 주시더니 나중에는 끊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굶어 죽었어요.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산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다 편히 자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산기도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위에서 살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 하이라니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만큼 주의 일을 한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도라는 게 있지만은 하늘나라는 절대 부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절대 부도가 없어요.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믿음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의식주 걱정,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말고 죽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한 데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부족한 상태랄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갑절에 우리 소원한 것에 갑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 절망해요. 가나안 복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믿음만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만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가 인도하고 모세가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요. 내가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망하는 자리든지 죽는 자리든지 동참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망하는 자리든 죽는 자리든 동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걸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살기 피해서 그렇지. 절대적인 신앙만 지키면 되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인가요? 너는 속히 되기로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오늘날 믿음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현주소고요. 다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얼마나 해를 가했는지 너희들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음 좋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간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지. 왜 함께하지 않았어요? 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좋을 때는 함께했는데 막상 망하게 생기고 죽게 생겼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야, 그때 그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주께서 내게 대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버리면 나 혼자 남으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버림받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부활의 축복도 주는 거고,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글씨.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떤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어요.